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 네 번째 말씀입니다. 1, 2, 3 지나갔습니다. 4. 자, 앞단락에 우리 치유와 회복 세 번째 마지막 단락에 보면 예수님께서 관리로 나온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떠나실 때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부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자,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시에는 병과 죄를 연관성 있게 그렇게 생각했기에 이 맹인도 아마 자기가 죄의 결과로 이런 장애를 입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구약에서는요, 맹인이나 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질병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재물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성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제사를 드리는데도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는 또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구약에서는 맹인들을 위한 배려도 언급합니다. 자, 맹인들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두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또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고 신명기서와 우리 또 욥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사야는 이사야 35장에서 맹인의 치유를 종말적인 회복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그렇게 예언도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두 맹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회복을 시작하고 계심을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맹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나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윗의 아들로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 다윗의 아들은요, 공관복음 가운데,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죠. 이 공관복음 가운데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강조되는 왕의 칭호로서 메시아를 부르는 유대인들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로서, 다윗이 왕이잖아요. 다윗의 아들로서 치유의 기적을 행하면서 궁핍하고 억울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일을 통해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이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따라온 두 맹인은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 집에 가시니까 집까지 따라 들어왔습니다. 28, 29절입니다. 28, 29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자, 무리가 없는 장소에서 예수님은 맹인들에게 당연한 질문을 해요. 맹인이 눈을 뜨고 싶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눈을 치유하고 싶으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낫게 할 줄 믿느냐?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당연한 말씀에도 이 두 맹인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예, 주님. 분명히 서를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 맹인들은 예수님의 소문도 들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권능으로 능히 고침받을 줄 믿었기에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가 믿는 대로 되라.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우리는 여기 28, 29절에서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끈질긴 기도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자, 믿음은 여기 본문에서 봤을 때 믿음은 예수님의 권능이 일어나게 되는 통로입니다. 특히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본문에서 앞에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렇게 이런 말처럼 이 신뢰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의 모범은 이미 우리가 앞서서 봤습니다. 어떤 분들이 있었나요?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하고 칭찬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중풍병자가 혼자 올 수 없으니까 4명의 친구들이 함께 데리고 왔잖아요. 이미 신뢰의 모본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맹인들의 눈을 만져서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맹인이 빛을 보게 된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 복음을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이사의 말씀도 있고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 천국 복음은 흑암에 앉은 자들이 빛을 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그 빛을 본 사람들은 또 세상으로 나가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다윗의 아들은 맹인들과 같이 소외된 사람이지만 이방인들의 입에서까지 메시아 되심을, 구주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로서 치유하는 권위를 가지고 계심으로써 예수님을 신뢰하는 성도라면 우리 역시 천국 복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정도 세상의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집에 오면 천국 같은 가정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 오면 천국 같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 가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천국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로서 치유하는 권위를 가지고 계심으로써 예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또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이 32절에서 34절은 귀신 들려 말을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이 쫓겨나고 말을 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2절에서 3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자, 예수님 일행이 집에서 밖으로 나가자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은요, 영적으로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병도 가져다 줍니다. 귀신의 무리들은 각기, 귀신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사명에 따라 사람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영적으로 혹은 심적으로, 육적으로 막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을 못하게 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니 귀신은 쫓겨가고 그 사람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천국 복음의 혜택을 경험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공유해야 돼요. 이 복음은 좋은 것이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좋으니까 나만 믿어야지.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공유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많은 병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저분한테 나아가면 병을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믿은 것처럼 우리도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자, 듣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치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종말에 실현되는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귀신은 영적인 존재로 인간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사람에게 질병도 주고 고통과 파멸까지 받아주는 어떤 이 사탄의 악한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가위에 눌리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신병동 가고 이러면 다 창피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고침 받으려고 정신병동도 가요. 자리가 차 있대요. 그 정도로 현대인들은 이렇게
악령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이렇게 더 용량 초과해버리면 진짜 뭐 터지고 마는 거지요. 오늘 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 사람들에게 파문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무리들이 놀라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막 놀랍니다. 우리가 8장에도 마지막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놀랐다 그랬거든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 8장과 9장의 맨 마지막에 기록함으로써 이 10가지 이상의 전체 기적에 대한 반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달리 이것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았다면서 막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귀신이 쫓겨난 기적이 일어난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 행위를 보고 감동한 사람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은 죄의 노예에서 풀려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잖아요.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시기하고 이런 것도 다 죄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여기만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영적으로 언어 장애인, 벙어리라는 소재로 책도 있고 속담도 있지만 농아가 더 조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이 영적인 언어 장애자 농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영적으로 정말 언어 장애인, 벙어리, 농아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못하는 영적인 농아이 되겠습니다. 벙어리에 기도 못하면 농아예요. 또 죄를 짓고도 내 죄를 자복하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럼 영적인 농아 벙어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면 우리 모두는 영적인 농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찬양의 입술이 닫히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입술이 안 열리면 안 됩니다. 입술이 열려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지도 못해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입술을 열지 못해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의 입술도 열지 못해요.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입술을 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된 것처럼 정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방 지역에 가서 말 못하는 사람을 취하신 사건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증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귀신에게 쫓긴 사람들이 치유되고 귀신들의 왕인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곳에 사탄이 진짜 들어가서 그곳을 약탈하고 병들게 하고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회복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9장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이겨주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십니다. 35절에서 3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업 여왕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이 35절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부터 9장의 사역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분주한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신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기 고생하다 이 말은 고통을 두다, 압제하다, 낙담하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기진하다 이 말은 수동태예요. 바닥에 버려지다, 무력하게 주저앉다 이런 뜻으로 이제 완전 절망적으로 풀이 다 죽어있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모두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목자로 비유하는 것은 이 마태복음에도 몇 군데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에서 많이 비유했는데요.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백성들을 돌봐야 하는 사람인데도 오히려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떠안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자의 심정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러면서도 특별히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불쌍한 무리를 보신 예수님의 반응은 출수할 일꾼을 파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37, 38절 볼까요? 37, 38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출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출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출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출수할 곡식이 많은 것을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같은 일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에게 그러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출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하시면서 이제 출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출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누가 나옵니까? 출수할 주인이 나오죠. 이 출수할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출수에 참여하는 일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출수에 참여하는 일꾼들입니다. 여기 출수할 것은 알곡을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출수할 것으로 우리는 바로 그 알곡입니다. 또 여기서 출수한다는 말은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둔다는 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지금의 교회로 우리는 인도하여 전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도 특별히 말씀하신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예수님의 심정을 말씀해 주시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수할 곡식이 많다. 전도할 사람이 너무 많다. 내 백성으로 삼아야 할 사람이 너무 많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수할 곡식은 많지만 그들을 돌봐야 할 목자가 너무 없다는 것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요. 마땅히 이들의 목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그들의 양무리들을 돌보지 않고 먹이지 않았고 오히려 흩어지게 하였고 그들의 고기를 먹음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특히 이 말씀은요, 구약에서도 많이 경성을 울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34장에 보면 하나님은 양의 무리를 돌보지 않고 흩어지게 하고 오히려 그들의 고기를 먹음으로 자기 배를 불린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경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을 대적하시고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그들의 손에서 다시 찾으시면서 이제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주님의 양떼들을 그들의 앞자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다시는 그들의 식물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이런 양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약한 양떼들을 돌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들이 들에서 고생하면서 기진한 상태, 유리함을 보시고 그렇게 민망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곳간에 거둬들이는 한 양들의 무리는 많지만 정말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백성들을 돌봐야 할 사람들은 돌보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때나 2000년 전 이때나 지금이나 별다름 없잖아요. 지금도 역시 배부른 사람들은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만 앞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추수꾼을 찾고 계십니다. 자, 유리안의 양떼들을 추수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양떼들을 돌볼 줄 아는 목자가 정말 예수님의 심정으로 양무리를 치는 신실한 그런 목자입니다. 우리가 양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양은 내 양이 아니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해서 제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을 잠깐 저한테 위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로 값주고 사서 맡기신 이 양무리들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 지키며 양육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마음의 부담감들을 내려놓고 평안함을 누리십시오. 자, 예수님으로부터 양무리들을 맡은 목자로서 우리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멀리 바라보지 마십시오. 먼저는 내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는 이제 막 개척한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한번 둘러보십시오.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이 있나? 그러면 내가 그들을 돌봐줘야 할 목자입니다. 내가 전도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로서 양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합니다. 너무 멀리 바라보지 마십시오. 제일 먼저 우리 집에 보십시오. 그리고 직장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상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주님께 합당한 추수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에 마음 뺏기고 몸을 빼앗기다 보면 어떻게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일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새로운 표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향한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조금씩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품이 별로 좋지 못하잖아요. 우리 성품이 좋은 것 같지만 내가 이렇게 별로 안 좋네 많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표대를 향해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어떻게 쑥 성장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잘못된 생각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한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서 지치고 쓰러진 사람들을 회복하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성품은요, 지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친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함이 앞으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고 또 주님께 받은 은혜를 이 땅에 흘러보내야 하는데 그 시작은
세상을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대선을 통해서 우리를 백성을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분이 대통령님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일꾼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으나 예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러한 일꾼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쥐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얘기했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사야를 향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부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명을 듣고 이사야는 주여 내가 가야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자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러한 출수꾼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주소서. 한번 해볼까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주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통해서 10가지 이상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믿음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리하여 세상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우리나라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열방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주소서. 담대하게 소명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